나중에 하는 교구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마 굉장히 고심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다 우도 때깔 맞춰서 알록달록하니 입고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 얼마나 구절구절 마음에 닿게 기도해 주셨는지 감사하고요. 애쓰신 분들 우리 또 노은교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교구 찬양은 내일 새벽이 마지막인데 강남교구는 오늘 손에 일이 잘 안 잡힐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가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고, 바울은 그래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큰 기쁨으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에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장미꽃 가시 감사, 그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왔죠. 여러분, 기독교는 옛날부터 장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장미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동양에서 흘러들어간 꽃이 서양에 있는 것과 이렇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접붙임으로 그 아주 종류가 다양해지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한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장미 또 그 이후의 장미를 뭐 이렇게 나눈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장미라고 불렀던 것은 요즘 장미랑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장미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원래 장미는 꽃잎이 5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성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흔이 5개라는 겁니다.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물론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이마도 많이 찢어졌을 텐데 그건 빼고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세보면 5개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그게 꽃잎이 5개여서, 더군다나 붉은 장미는 그게 마치 예수님의 육신에서 흐르는 피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귀한 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도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참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장미에는 가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가시가 생겼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부터 장미에 가시가 생겼다. 이 가시는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 인생을 찌르는 고통이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는 날부터 숨을 거두는 날까지 가시를 안고 살게 만들어졌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장미꽃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이 향기는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에덴의 그 축복을 사모하게 만드는 또 그런 걸로 그 장미에는 진한 향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죄로 인한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는 거죠.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다, 이 말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기복주의적으로 흐른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마치 만사 형통할 것처럼 많이 얘기했어요. 찬송가에도 만사 형통이 들어있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사 형통을 얼마나 우리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 가지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에 보면 이게 안과 밖이 있고 또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힘든 게 있고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선 거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바울 사도의 형편이 궁핍한 겁니다. 궁핍하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만은 궁핍해서 편지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천, 그 다음에 풍부, 이거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천은 원래 천하게 여겨지는 거, 낮게 여겨지는 게 비천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돈이 없고 쪼들리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이게 마음이 자기가 아주 못나게 보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까? 그러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풍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가 넉넉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넉넉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가슴을 펴게 되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또 그 뒤로 가면 배부름과 배고픔, 참 이 배부름과 배고픔의 대조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덜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게 재정이 넉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물론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넉넉할 때도 있으셨겠다. 그리고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는 최소한은 있었겠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여기서 배부름과 배고픔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분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팠구나. 배가. 여러분 배가 왜 고플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배가 왜 고픈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참 이게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도 6.25 이후에 참 가난했고 배고른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 많이 먹어서 탈이지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북한에 우리 불쌍한 동포들 빼놓고요.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조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우리는 2,500만 북한 동포 그러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2천만도 안 돼 가지고 발표를 못 한다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우선 첫째, 북한 땅을 벗어난 우리 탈북 자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3만 5천 명쯤 되니까 뭐 저 중국 땅에 또 제3국 다른 데 또 나간 이들까지 하면 여러 수십만 명 될 가능성이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고난의 행군 때부터 해가지고 아사자가 수백만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2,500만이 아니라 2천만도 채 안 된다는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죠. 흔히 우리들 살기가 힘들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춥고 배고프다. 이 춥다는 것과 배고프다는 것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아주 고단한 인생의 상징어처럼 됐어요. 춥고 배고프다. 배가 고프면 또 추운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본인의 입으로 배고픔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는 데마다 환대하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야, 어떤 때는 노숙도 하고 굶기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인생에 다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배부름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배고픔은 바울에게 가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하십니까? 아니면 다 가시가 있으십니까? 다 가시가 있을 거예요, 가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언젠가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이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후배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모여갖고 말씀을 할 때 보니까 그분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그것도 둘씩이나. 근데 그걸 겉으로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가시, 평생에 만회할 수 없는 그 가시가 있는 거죠. 그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누구에게나 그 가시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시만 있는 게 아니고 장미꽃에 진한 향기가 있는 것처럼 또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가시 없는 인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가시를 사랑하는 법, 혹은 가시를 견디는 법, 혹은 가시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시가 싹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품고 살고 견디며 사는 법을 내가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요, 1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터득한 거예요. 이제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 이렇고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을 다 감당하고 가시를 사랑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끝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거기 자족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자족.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족의 영성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족.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 사전에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우타르케스가. 제가 참 그 속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함이 많은 중에도 자족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함의 비결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그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 속에 어떤 현기가 느껴지잖아요. 참 오묘하다. 누가 강한가? 여러분, 우리 월남전 얘기를 알고 있는데, 월남이 패망해가지고 공산화 됐을 때 우리 전부 충격받았습니다. 마치 다음은 우리 차례인 것처럼 긴장했었죠. 근데 거기 그 월남군과 미군의 그 장비, 군사 장비가 얼마나 당시로서 첨단 무기입니까? 모든 게 넘쳐나죠. 사이공은 뭐 불야성을 이루고 동방의 파리라고 하면서 굉장했잖아요.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맹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맹군 우리가 빼뚜콩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의 승리로 끝났나?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강할까? 그러면은 모든 게 풍요로운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6.25 전에 내려온 분도 계시고 6.25 이후에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흔히들 이 남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말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피난 내려올 때 무일푼으로 정말 울면서 내려온 분들이 저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터를 잡고 여기저기 터를 잡고 얼마나 이렇게 생활력이 강한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 성공한 분들이 많으시다. 큰 기업을 일군 분도 많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고요. 그 해방되고 6.25 이후에 한 1970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리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이북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평양이, 그리고 또 뭐 신의주, 또 정주, 철산 뭐 이런데 그쪽이 굉장히 기독교가 융성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지역은 동방의 예루살렘 같았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피난을 내려오면서 이 남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 더 넓은 일반적인 근거는 그분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연구도 했더라고요. 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강했을까? 기후 탓을 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추운 곳이다. 추운 데 사람들은 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왔는데 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허여멀건하니 흐리멍텅해 보일, 독해야 되는데 좀 강하고 세고 그러려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살이 많이 찌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죠? 그래야 뭔가 정말 정의 요원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꼭 순두부 같이 퍼져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보면은 어디가 강할까? 뭐 여러 가지 병력의 숫자,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하겠죠. 군사 장비가 어디가 앞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편해요. 그죠?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겠죠. 미래에 대해서 고심하고 이 젊음이 주는 고통도 많을 텐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굶었는데 이들은 뭐 하고 급식에서 뭘 이렇게 빵이나 우유를 주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애들도 많대요. 뜯어보지도 않고. 참 마음이 아프죠. 풍요 속에서 그냥 넘치는 데 살다가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면 굶어가면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아우타르케스, 누가 강한가? 자족하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빵 한 개를 다 못 먹어도 절반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감사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지, 빵 한 개를 다 먹고도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강한 분이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계시잖아요.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어요. 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빵 없을 때 빵을 만들고 추울 때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배가 고픈 것도 참아낼 수 있고, 추워도 견딜 수 있고, 핍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어지는 그 가시를 사랑하면서 그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죠. 이때의 능력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왜 이런 능력인가? 아니, 배고플 때 빵을 막 주시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냥 배고픔을 견디는 능력이거든요. 견디는 능력.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2세기 3세기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진 걸로. 그런데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 2세기 3세기 고대 교회 지도자들의, 교부들의 글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때 목사님들은 전도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빗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퍼져서 힘을 가졌을까? 그분은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교부들의 문헌을 읽어보니까 밤낮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얻어맞고, 죽임 당하면서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하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대요. 좀 이해가 되긴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자는 말이 그게 잘 통하겠어요? 같이 죽자는 말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잘 안 됐고, 그렇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연한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가 있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핵심을 인내에서 찾으면서 많은 그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인내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가시를 사랑하는, 장미꽃 가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죠. 수도자들의 영성, 여러분 수도원 그러면은 우선 높은 담장 안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옛날엔 또 뭐 그렇지 않았지만, 높은 담장 안에 얼마나 갑갑할까, 세상과 관계를 끊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수도원의 거의 공통된 모토 중에 하나는 청빈이었어요. 청빈.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입고, 육신을 편안하게 방치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근로하고, 노동을 아주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노동이 곧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아주 내핍 생활을 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스스로 가시를 의지하는 거죠. 가시를 끌어들임으로 그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가시가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는 목회를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정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정신적 영적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당장 교회에다가 내가 목회를 더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임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울면서, 아니 그건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홀로 남더라도 우리 교회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를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셨어요.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지금도 제법 건강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걸어온 길은 정말, 근데 이제 그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히 도도한 목사님으로 보였어요. 콧대가 높다, 도도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가시가 꽉 박혀서, 요만한 가시가 아니라 그냥 심장에 구멍을 내는 큰 가시가 확 박힌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가시가 그분을 주님의 뒤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닮은 목사님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겸손해졌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부쩍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실 건데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가 그때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신 것은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죠. 다른 감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줄 수 있고 내 피를 흘려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심을 감사하면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감사기도 드리셨다.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감사기도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셨다. 십자가는 뭐 대못을 받듯이 그냥 온몸을 뚫고 찢는 그런 고통인데, 거기 비하면 장미꽃 가시는 그냥 요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가시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곡이 아름다워서 장미 꽃가시 감사 이렇게 하는데, 노래만 아름답게 부르지 말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삶 속에서라도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부족과 연약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배고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굶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자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강한 영성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가난도 질병도 어떤 상황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런 믿음과 감사의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 우리 집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노원교우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헌신을 받으시고 노원교우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